너무나 잘 보셨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예가성교회가 강동구청에서 큰 공연을 하셨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우리 무대가 너무 작아. 저분들 스케일은 이렇게 큰데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당신들의 기량을 이만큼 축소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면 그때 이제 멋진 공연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언제나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정말 싫은데 왜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 멍에 좀 벗겨주세요. 이 십자가 짐을 좀 벗겨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벗겨주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되자마자 이 팔에 마비가 와서 지금 이 팔이 어눌해요. 이 팔이 어눌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뭘 못해요. 내가 주님 앞으로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서 이 손으로 재밌는 거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손을 다 붙들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이 손 고쳐주세요 말 안 했습니다. 왜? 이거 고쳐주면 또 내가 세상에 나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그냥 있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그 십자가를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 십자가 무겁냐? 내가 조금 잘라줄게. 또 힘들으니까 이 십자가도 지기 힘들어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또 잘라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신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 십자가를 내놓고 옆에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온 등에다 메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다가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 뽑이듯이 쫙 십자가가 뽑아서 요단강을 건너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그 다리로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으니까 좀 잘라주세요. 하나님이 다 잘라줬더니 마지막 멋지게 나도 진져봤어. 던지니까 이게 요단강을 못 건너가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을 버겁다 말하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왜 나는 이런 문제가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갈까 원망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작은 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미리 약속하신 것, 그 아들에 관해 말하는 것,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또 성계를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까? 늘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를 경험했다면 임재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 루터가 종교 개혁을 기반으로 신학적, 조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주님이 나한테 인지하시면, 여기도 인지할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 저 사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영상까지 찍으려고 했더니 거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카트만 저도 찍어갖고 얼른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을 다 얻은 자가 돼요. 아멘.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의 통제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나의 연약한 부분이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나를 고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시고서 나를 갖다 너 지옥 보내려고 부르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네가 세상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복음의 용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이란 문자적으로 참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말을 잘못하면 저 사람이 혹시 복음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가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네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자예산을 넘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너를 부르셨다. 아멘. 나 같은 연약한 존재, 어쩌면 내가 배움이 없어서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똑똑한 자들에게 전하고 세상에게 전하라고 저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아유, 내 자식한테 복음 얘기하려고 해도 이놈들이 말이야 내 말을 절대 안 듣네. 안 들어. 그래서 전할 수가 없어. 오히려 걔들이 나를 설득하면 내가 그를 따라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공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로 여러분이 부르셨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줘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것이 뭐 지식으로 깨닫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백독 읽고 대학 교수가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 갖고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신학의 교리일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몸으로 깨닫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병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똑똑한 사람보다는 조금 연약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아멘. 12 제자들 보니까 11명은 좀 무식해요. 그나마 바울 한 사람만 조금 똑똑해요. 바울 한 사람을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주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표정으로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저 서울대학교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내가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아멘. 그 하나님을 알으니까 성경 보지 말아도 보게 돼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있으면 저를 박사 서울대학교 몇 개 땄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성경 말씀을 보는 것만큼 봤다면 서울대학교 내가 몇 번 들어갔어.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대학교.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보는 것은 내가 설교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너는 어떤 놈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나를 똑똑하게 보고 있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나라는 존재를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오늘 세상이 어떨 것인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지 하면서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주일날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교하려고 서는 내 모습이 설레이고 또 스스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낙원과 천당 같은 하늘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 죄를 지배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우리의 주가 되심을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알게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나를 다스려 나갑니다. 나의 못된 것, 나의 잘못된 것 날마다 입으로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내가 성경 읽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저도 거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안 계시지만 집사람이 어떤 때 와서 옆에서 바가지 긁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아이고 못 참아요. 못 참는 것도 나는 은사라고 생각해. 내가 못 참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대로 아멘 하면 내가 볼 때 이건 은혜가 아니거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성질이 나가지고 막 깨졌더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 화를 내고 돌이켜서 보면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줬을 때만 내가 좀 잠깐 거룩한 존재지 그 이상은 언제나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세상을 조명해 주지 못하면 나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게 거룩하고 점점 거룩해져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룩해지지 않아도 감사한 것은 나를 갖다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나 안에서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내 아버지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왕자잖아요. 아이고 썩어도 준치라고 내가 내 아버지가 왕자인데 내가 이 땅에서 잠깐 거지로 살면 어때? 아이고 누구한테 저런 걸 몇십 받으면 어때? 나는 왕자야. 나는 왕자야. 내가 왕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확증했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무시하네? 무시해라 이놈아. 나는 왕자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신부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증하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있는 남편이 바가지 긁고 별짓 다 해도 야 이놈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당신이 뭐라보는 것 같고 내가 마음 상하지 일이 없어. 그런 확실한 배짱도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여러분 보여줄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나를 통치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이가 연약할 때마다 힘들고 차별할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데 교회 부흥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부흥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나 다 내 것이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나 내 교구가 되어서 어디로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막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협한 시장은 바로 맨날 내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신령을 위해서 이런 엉터리 교회가 오늘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내 교회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가 성경